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바울은 앞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심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선악간에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어서 그리스도의 심판에 대해서 본문 11절 말씀에서는 주의 두려우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마지막 심판의 이 공포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그 엄청난 그 공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재림의 모습을 보지 않도록 그 산들 그리고 바위에게 이렇게 명해서 자신들 위에 떨어져라.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모습을 보지 않도록 산이 우리를 덮고 바위가 우리를 덮도록 하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공포스러웠으면 이러한 이 말을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은 어떤 날입니까? 이 썩을 육신을 벗고 썩지 않는 그런 신령한 몸을 입는 날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 타는 그런 날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있어서 주의 재림의 날은 가장 복된 날이요 가장 은혜로운 날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공포의 날, 영원한 심판의 형벌을 받는 날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주님의 이 두려움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 목숨이 위협받는 그런 많은 일을 겪으면서 이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해 보시면 잘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도록 그를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즉 아무 소망이 없는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구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과 담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심령이 금강석과 같이 굳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그러한 감각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두려운가, 이 지옥 심판이 얼마나 공포스러운가를 안다면 과연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일을 저지르겠습니까?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공포스러운가를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그러한 삶이 다인 줄 알고 세상에서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말이 나온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그러한 삶도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은 그 주님의 진노가 얼마나 공포스러운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 주의 두려우심, 그 1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즉 하나님의 이 심판이 얼마나 공포스러운가를 아는 사람들은 예수를 전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두려우심을 모르는 사람들은 전혀 예수에 대해서 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두려우심, 주님의 심판의 두려우심을 아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 그 13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만일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미쳐서도 그리고 정신이 온전하였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이 주님의 두려우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행하였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그러한 이 두려움을 아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의 삶의 이 기준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유는 그 주님의 이 진노가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진짜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두려우심, 또 주님 앞에 섰을 때의 그 심판, 우리 행한대로 받게 되는 그런 심판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다 라고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해 보시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근본적인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물론 주님의 두려우심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즉 내가 영원히 지옥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삶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였다가 그 살아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바로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난 이후에 이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삶의 태도가 완전히 변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16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신이 율법에 흠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또 죽이는데 찬성표를 던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바울 사도가 보기에 예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하는 예수는 메시아가 아닌 것이죠. 메시아라면,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이 저주받은 자가 죽는 죽음, 나무에 달려서, 즉 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을 수 있느냐?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보기에 예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가장 비참한 죽음을 당한, 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한 그런 죄수요, 가장 불쌍한 그런 사람에 불과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바울은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즉,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 세상적인 기준, 그 16절 말씀해 보시면 육신을 따라 알지 하노니, 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바울은 육신을 따라서 예수를 판단했습니다. 즉
그 세상적인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인간적인 기준에 따라서 예수를 판단하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려 죽은 자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즉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이 보니까 예수가 누굽니까? 바로 그분이 메시아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왜 저주를 받았는가? 왜 나무에 매달려 죽었는가? 그것은 누구 죄 때문에?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이것을 바울 사도가 깨닫게 된 것이죠. 이사야 53장에도 죄가 없는 그 어린 양께서 그 죽어가는 그러한 이 성경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 메시아가 고통을 받고 사람들에게 이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내용이, 그러한 이 말씀이 생생하게 자신의 이 마음속에서 깨닫게 됨으로 인해서 바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진정으로 깨닫게 되고, 이제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다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이유는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렇게 살아가다가 이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 그리스도를 그 육체를 따라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예수를 그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런 눈으로 보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러한 이 공자나 맹자나 이런 부처와 같은 그런 성인의 한 사람으로 봅니다. 즉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예수를 메시아라고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 거듭난 사랑, 내가 영원히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통해서 영원히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들은 예수가 어떤 분으로 다가오게 됩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다, 즉 구원자시다라는 그러한 분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세상적인 방식으로 알지 않는 자들, 즉 믿는 자들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즉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17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즉 거듭났다,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은 죽은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듭난, 즉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옛날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이면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이 살아가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즉 다른 말로 말하면 거듭난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이 무엇입니까? 그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18절 말씀해 보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이런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성도들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는데 어떤 직분을 주셨습니까?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 즉 믿지 않는 자들을 전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그러한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이 제사장,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나 양을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그 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과의 이 단절되었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일을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의 제사장은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들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는데 이 직분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맡긴 것이죠. 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도함으로 인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그런 귀한 직분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해 보면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화목하는 직분, 화목하게 말씀을 그냥 주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셨다? 부탁하셨다. 부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일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부탁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탁이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하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부탁까지 하면서 이 일을 잘 감당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달려가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예수를 전함으로 인해서 구원하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도록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부탁하셨다. 즉 복음을 맡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직분을 받은 자로서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들이 지은 죄,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죄를 가지고 영원히 지옥 심판을 받도록 전혀 아무 관심이 없는 그러한 삶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들이 지은 죄를 그들에게 돌아가도록 무관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일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면 이 바울의 고백처럼 그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 심판받을까봐 두려운 그런 마음에서 억지로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해서,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이 제사장으로서의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 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간다? 바울 사도가 한마디로 말하지 않습니까? 미쳐서도 누구를 위해서 미쳐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미쳐라. 온전하여도 누구를 위해서 온전하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하여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미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미쳐야 되는 것이고, 온전하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강하게 말씀하실까요? 그것이 바로 성도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는 비결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야곱이 이 장남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언약의 이 복을 받은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야곱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이 축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없이는 이 세상에 살 수 없다.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사기 위해서 형이 배고플 때 팥죽으로 그 장자권을 삽부잖아요. 기회를 노려서. 인간적인 방식으로 하면 참 못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야곱은 그만큼 하나님의 복이 없이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미쳐서도 누구를 위해서 미쳐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미쳐야 되는 것이고, 온전하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선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는 귀한 직분을 우리들이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 영원히 지옥 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은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심판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또 복음을 전하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